네, 저는 배준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처음 동신교회 오신 분들, 교회를 아마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과 함께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일종의 강의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길게는 안 할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좀 양해를 구할 건 제 목소리가 좀 지금 살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를 하는 내내 점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이크 이상이나 그런 게 아니니까 참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주말이고 일요일이고 그것도 오후 3시 반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생명홀 3층 생명홀 중상층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0명에서 한 900명 정도 여기 앉아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 2층, 4층 해가지고 거의 한 1,300명, 1,350명 정도 함께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매주마다 그것도 일요일에 가장 이 날씨 좋은 이 봄날에 여기 와 앉아있나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강제성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서 아시겠지만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뭐 무슨 조폭 모임 같이 들어오기는 쉽게 들어와도 나가기 어려운 그런 곳 아닙니다. 나가시려면 지금 당장도 나가실 수 있겠죠.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뭐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매주 오시다가 갑자기 안 오시면 저 리더들이나 또는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뭐 잘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문자도 뭐 카톡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막 집 앞에 찾아간다거나 막 나오라고 막 재촉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에 의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는 아니에요. 또 강제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누군가를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명 이상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데리고 오면 뭐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를 준다거나 뭐 이런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친구들처럼 그냥 교회 와서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서 같이 다니면 좋겠다 이런 좀 사랑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들 엄청 바빠요. 저희가 새벽에도 예배가 있거든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어요. 아침 6시에.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당연히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 시간 쪼개서 오는 거예요. 저희가 한 2주, 3주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청인들 한 400명 정도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좋아서 오는 거고 본인들이 원해서 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친구가 없거나 뭐 외로워서 이렇게 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성 친구를 사귀러 오나? 물론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늘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좀 이성 친구 좀 사귀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네, 아멘 막 나오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아예 그런 쪽에 마음을 아예 내려놓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 오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왜 교회 오는가? 교회 오는 이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도 이 강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arn to say to the world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every right to. You must practice being stupid, dumb, unthinking, empty. Then you will be able to do. Don't worry about cool.
Make your own uncool. Make your own world. If you fear, make it work for you. Draw and paint your fear and anxiety. And stop worrying about big, deep things such as, so must believe in your ability. I think you do. So try the most outrageous things you can. Shock yourself. You have at your power the ability to do anything. You are not responsible for the world. You're only responsible for your work, so just do i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confusing, itching, scratching, mumbling, bumbling, grumbling, humbling, stumbling, numbling, rambling, gambling, tumbling, scumbling, scrambling, hitching, hatching, bitching, moaning, groaning, honing, boning, horse shitting, hair splitting, nitpicking, piss trickling, nose sticking, ass gouging, eyeball poking, finger pointing, alleyway sneaking, long waiting, small stepping, evil eyeing, back scratching, searching, perching, besmirch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네, 저 강단에 나와서 지금 강연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또 미국 드라마죠, 셜록의 주인공인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강연을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편지 글을 읽고 있어요. 1965년에 쓰인 편지 글인데, 그 편지 글이 이제 에바 헤세라는 사람이 받은 편지예요. 에바 헤세라는 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조각가고 예술가예요. 이분이 태어난 게 1936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또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강제 구금과 이제 학살이 이루어진 그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대를 잘못 타고났죠. 아주 힘든 시대를 타고났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말 운 좋고 나쁘고로 따지면 아유 운이 지지리도 없는 그런 시기에 이 여자분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에도 이제 어린 아이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에다가 어린 아이들만 태워서,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많이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만 태워서 이제 피신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에바 헤스와 그 언니가 그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그때 부모님하고 헤어지죠.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한 위협,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진 이런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서 그대로 바로 이제 미국 뉴욕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피신에 성공해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불행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에바 헤스가 10살 때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바 헤스는 이제 사춘기를 어머니 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도 자신의 어떤 정신적 지주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에바 헤스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4년 만에 파경을 맞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조각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솔 루이트라는 같은 그 예술가가 이제 친구죠. 편지를 보냅니다. 남자분이 이제 솔 루이트고요. 여자분은 에바 헤스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거 무슨 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물론 하실 수 있는데, 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은 네, 뭐 그냥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보낸 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위트 있게 썼죠. 3장인데 편지가 3장 중에 첫 번째 장입니다. 지금 베네딕트가 읽은 부분은 뭐
이 두 번째 장의 내용도 좀 있는데 거의 다 첫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Just stop thinking, worrying, looking over your shoulder, wondering, doubting, fearing, hurting, hoping for some easy way out, struggling, grasping 이런 말들이 나와요. 생각 좀 그만해. 걱정하고 자꾸 뒤돌아보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 입고 쉬운 길인데 자꾸 찾아보고 힘들게 씨름하고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욕심부리고 그런 거 다 멈추고 그냥 해. Stop it. Just do. 그냥 해. 왜요? 왜 그냥 하라고 해요?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You have at your power the ability to do anything.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You must believe in your ability. 너는 네 능력을 믿어야 돼. 넌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면 돼. 자꾸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해.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모티베이셔널 비디오 이러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 그 동기부여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넌 능력 있으니까 하면 돼. 너는 그냥 노력만 하면 돼.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 넌 지금 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그 청년들 세대를 3포 또는 5포, 7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애 포기했어요. 결혼 포기했어요. 또 출산 포기했어요. 연애할 시간 어디 있어요? 직장 구하느라 바쁜데. 연애 못하니까 결혼도 못해. 그리고 애 낳으면 누가 키워줘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3포 세대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3포 받고 2포 더해서 5포. 내 집 마련하고 인간관계. 근데 이게 또 좋아 보이는지 또 다른 사람이 이제 7포, 이거 5개 받고 또 2개 더 해가지고 꿈과 희망도 없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솔직하게 빈정상해요.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 어른들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기분 나빠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떴어요. 청년 비정규직 비율 사상 첫 50% 돌파. 첫 직장부터 고용 불안. 여러분 이 기사를 딱 보면 아유 우리 청년들 진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청년 연령층이라고 했던 연령층이 15세에서 24세예요. 15세에서 24세. 여러분 15세에서 24세면 15세면 몇 학년이에요? 네, 만 15세는 고등학생이죠. 대충 고등학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대부분 아르바이트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잖아요, 대부분. 그럼 아르바이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정규직은 당연히 아니에요.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무래도. 게다가 사회초년생이면 이제 뭐 대학생 나이에 물론 대학생 아닌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학생 나이에 그런 거 퍼센테이지 따지면 50% 뭐 첫 돌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그 기사 안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 보니까 전체 비정규직 비율 2013년도에 32.6%였어요. 2014년도에 오히려 떨어졌어요. 좋아진 거죠, 오히려. 비정규직 비율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조금 오르고 조금 올라서 지금 30.9%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0.3% 늘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빨리 해결해야죠. 그런데 마치 지금 이 현재가 못 살 세상인 것처럼 청년들이 힘든 건 알지만 마치 청년들이 도대체 극복 못할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청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게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너무 크게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솔직히 속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단군 일에 지금이 제일 잘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때는 훨씬 힘들었어요. 전쟁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에서 아주 힘들었다니까? 지금이 살기 좋냐 안 좋냐를 따지면, 먹고 살기 좋냐 안 좋냐를 따지면
지금이 그렇게 비관적인 세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말 듣고 속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라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이루는 사람은 이루어요. 돌파하는 사람은 돌파해요. 얻는 사람은 얻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기 위안 삼고 포기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동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You have in your power the ability to do anything. 넌 뭐든지 네가 정말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그런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효근 피아니스트께서 이 말씀을 방금 인용하셨거든요. 우리 짠 거 아니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간증 듣다가 큰 은혜 받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오늘 10층에서 떨어져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궁핍하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무슨 소원을 해결해 주는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저급한 수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니는 소원 3개밖에 안 들어주잖아요. 쪼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는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돌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어요. 그 고귀한 말씀들에 도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억 사람들이 돼요. 지금도 이 말씀이 많은 사람한테 모국어로 읽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모국어로 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에 97%의 사람이 전 세계의 97%의 사람이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읽어요. 여러분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영어로 번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어로 번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어로 번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도 내 책을 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지금 현재 얼마나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지 97%의 사람들이 성경을 모국어로 읽고 남아있는 것들은 부적어들인데 부적어들도 2025년이면 다 번역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유일한 책이에요. 그 책에 놀라운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 이렇게 근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의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인데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얘기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그게 뭐냐면 문맥상 보면 여러분 아까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4절에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과 은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대왕께서 인간에게 각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은사라고도 하고 또 재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은사와 재능을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데 은사와 재능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재능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나요. 어떤 사람은 비상한 수학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탁월한 언어 감각을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폭넓은 인간관계 능력을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신체 능력을 타고났어요. 어떤 사람은 잘생김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능만 주신 게 아니라 은사를 주셨다고 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본문의 4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은사 또한 각 사람에게 주신 건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보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재능은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나요. 그건 유전적으로 다 타고나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재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믿는 사람에게 주셔요. 은사는. 만약에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재능과 은사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 쓰느냐예요. 보통 재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비상한 수학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물론 그걸 좋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자금을 세탁한다거나 또는 로비 자금을 감추는데 그런 능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탁월한 언어 감각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좋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뭐 작업 갈 때라든가 뭐 물건 팔 때라든가 아니면 물건과 깎을 때라든가 사기칠 때라든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능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나쁘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하나님 위해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세요.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쓰면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쓰고 그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은사에다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도 못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재능도 막 노력하면 조금씩 발전하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이렇게 예리하게 만들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은사는 개발도 하지만 주님 위에 쓰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는데 그 파급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어요. 그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재능이 공부를 잘하게 태어났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예요. 하버드대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을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미 그런 재능을 타고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은사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었대요. 말이 좀 어눌하고 말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말씀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믿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재능도 받았지만 은사도 받았고 은사를 주님 위해 사용했어요. 그런 전쟁 때 캘리포니아 이 전쟁 때 사막에서 이제 주둔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서 이제 그 사막으로 간 젊은
신부가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에 살아야 했고 주변에 다 인디언들밖에 없어가지고 힘들었대요. 이 오두막집에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또 계속 불어오는 이 모래바람 때문에 도대체 못 살겠다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들으신 분들은 권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야기예요. 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서 못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 친정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대요.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감옥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흙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봤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흙을 보지 말고 별을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님이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디언 사람들을 만나고 사막을 연구하고 그 지형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막이 흙밖에 안 보였는데 너무너무 경이로운 자연 환경이 보이고 또 인디언 사람들과 처음에 말도 안 통했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도 배우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들에 친숙해지면서 그 생활이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본인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더니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현실을 그냥 사막 같은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못 살아요. 누가 살겠어요? 댓글에다가 헬조선이 어떻고 이런 거 달고 있어야지 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사람이 보는 게 달라지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님 위해 쓰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신데 암에 걸렸어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여러분이 안 걸려서 모르겠지만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인생 다 끝나는 것 같고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암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해요. 훈련도 받고 전도도 하러 다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사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분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아픈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 더 하나 되고 가족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던 이웃집 어느 한 아줌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자기 이웃이니까 암 걸렸대. 잘못하면 큰일 난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이거를 잘 이겨내고 웃으면서 이겨내고 너무 건강하게 잘 다니니까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린 거 알자마자 바로 그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그분 지금 새신자 교육받고 교회 잘 다녀야죠.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You have at your power the ability to do anything.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한 단어만 더 넣으면 완벽해져요. 뭘까요? For God. 그럼 완벽해져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굉장히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슨 세상 속에서 돈 조금 더 벌었다고 똥똥거리며 사는 그런 식의 저급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서 밑에 사람 깔보고 그 사람들 이렇게 적당히 보고 이런 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고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함께 성취하는 그런 고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 중요해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공부도 못 하고, 돈 없으면 먹고 살지도 못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지 않아요. 돈 때문에 뭔가 벌벌 떨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하루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샘을 불어넣어주세요. 그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고귀한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43등 했어요. 제가 43등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기 싫었던 또 가장 큰 이유는 뭐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체감적으로 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나서 주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꿈이 생겼어요. 사람이 꿈이 생기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몸을 불살라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43등 하던 몇 명이었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43등 하던 제가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원도 하고 미국 가서 박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박사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는 가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박사라는 게. 저는 여러분 저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만약에 네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고귀한 삶을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려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좁히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했던 것도 포함돼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해결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독생자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보내셔서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믿으면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걸 믿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눈 한번 감아볼까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또 세상을 허망하게 살아갈 여러 가지 세상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도 보장이 되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무슨 전 재산을 내놓거나 여러분의 수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내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거고 지켜주실 거예요. 조금씩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셔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표시로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잘하셨어요. 손해 볼 게 없는 일이에요. 이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대로 만난 기억이 없는 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기억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주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는 것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느끼고 싶어요.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기도할 때 우리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다른 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한마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고귀한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 주셔서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대구 농심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활기를 주시고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